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방송인 유재석 씨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으로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진 분이 바로 이 유재석 씨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다음 날이 방송 날짜이면 그 전날은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관리를 하라. 그리고 방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하곤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방송인에게 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재석 씨 본인 스스로도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술, 담배를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뭐 아주 건강 관리도 꾸준히 잘 하셔서 체력도 좋고 또 스케줄도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잘 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이렇게 뵐 때마다 좀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후배나 또 동료들이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종종 했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뭐 계획 같은 게 없냐? 지금 굉장히 톱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세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아한 답을 했던 게 뭐냐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계획이 없고 뭐 지금에 상당히 만족하고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좀 신앙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또 예수를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왜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풀린 날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 3, 4주 전쯤인데 이 유재석 씨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왜 이 사람이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한가 이렇게 그런 의아함들도 잘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유재석 씨를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무명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명 생활하는 동안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아는 사람들은 TV만 켜면 나오고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소위. 그럴 때 본인은 집에서 그냥 그 TV를 보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초라하게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밤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는가 하면 자신은 재능도 별로 없고 뭐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방송도 잘하고 유명해지게 된다면 자기가 약속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절대로 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나면 다 초심을 잃어버리는데 나는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주어진 기회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겠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얘기가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유명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그때 가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다 뺏어가시더라도 나를 완전히 몰락시켜더라도 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무명 시절에 있었던 절박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중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방송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이 정도 탑 클래스면 몸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고 또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때 기도하면서 했던 약속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풀려지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유재석 씨가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내 실력이 아니고 기회를 주신 분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조심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감사함, 하나는 조심함. 이것이 균형 있게 되니까 자기 관리를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결국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꿔보면 똑같아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내 힘으로 얻지 못할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날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빨리 이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더 큰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입었던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왜 하나님이 너한테 더 큰 거 안 주실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 소유를 방해하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기 쉬워요.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교정돼야 될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이 미혹하는 그 미혹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크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으로 힘차게 아침에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